사랑합니다. 옆에서 식사하는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러면 주셔서 찬양하도록 원래 모습이 하겠습니다. 찾았지.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 무궁함이라. 누가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건을 전파하며 그의 영광과 명예를 다 광고할꼬.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이 크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권고하사 우리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인류에겐 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구약 시대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하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이제 신경이 점점 마비돼 가면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우리의 신체 한 부분이 이렇게 문드러지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또 주변에서 문둥병이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가족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 수용되는 이 문둥병의 얘기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이 병인 문둥병을 성경에서는 고쳤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나았고,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깨끗하다고 난 뒤에 이제 공적 확인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있고, 또 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문둥병자 촌, 많은 문둥병 집단 거주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고쳐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문제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면 그 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치료, 당신은 전혀 불가능한 이 문둥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물에 7번 네 몸을 적시라는 그 말씀, 7번 적시는 행위가 아니고, 만약 행위가 됐다면 모든 문민자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물이 약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찮은 그 시냇물 같은 조그마한 그런 요단강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해봤을 때, 말씀대로 해봤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나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이 문둥병자 집단시설에 수용되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들은 그 전에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갈릴리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소문을 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그 소문이 바로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인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바로 소문의 이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온 성이 떠들썩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중국 그 무한제에 갑자기 치료제가 나왔다는, 치료약이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와도 같은 거죠. 문둥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우리 사는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문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이 나? 그거 어쩌다 한번 됐겠지. 헛소문이야 아니면 가짜 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에이 믿져봤자 본전인데 우리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자고. 똑같은 복음이 있도록 똑같은 뉴스가 나가고 똑같은 이 조건 속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사업을 기쁘고 힘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살고, 어떤 사람은
사과 10개를 가고 10개나 있네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문의 진위가 아니고 소문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준비된 마음, 믿어주는 마음, 정돈된 마음, 안정된 마음, 좋은 땅. 근데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법상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서서 그러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바이 지저스,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문둥병 초래 거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맞아, 교회 가는 거 괜찮아, 교회 가면은 나중에 장례 시험 교회에서 다 해줘 라는 어떤 그런 뭐 장례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가 있다가도 아는데, 교회 가면 좋다는 걸 아는데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고 알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알면서도 또 갈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도 안 가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소문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다 나온 게 아니고 10명만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과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 고친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게 된 다음에 고친 다음에 이제 나았으니 제사장에 보이라 그리 돼 있고, 여기서는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그대로 바로 응답이 뚝뚝뚝 떨어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고 현상의 어떤 상태가 계속합니까? 어떤 문둥병자는 예수께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고 어떤 문둥병자들은 안 고쳐주시고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문둥병자들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온 이 갈릴리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부터 달라요. 주여, 주여, 원하시면, 원하는 건 뜻이죠. 주님의 뜻이면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 사람 믿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린데 아이가 갑자기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오토바이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아직 오토바이 사주기 원하지 않아요. 사줄 수 있어요. 예, 중고 한 2-3천 불이면 사는 거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위험하기 때문에 안 사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생활할 때에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주님의 원함을 찾는 겁니까? 이 갈릴리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원하시면 그 병을 낫는 것이 제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고 원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능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탓이 아니에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내가 주일날 이럴 것 같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함인가? 주님의 원함을 찾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어서 안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원함을 찾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죠.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소문만 들어서 믿었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한번 믿어보자 하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친 겁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안 고친 상태로 제사장에 가라고. 안 고쳐졌는데, 현실이 아니 안 이루어졌는데 믿는가? 만약 제사장에게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가면 자기의 병이 공개적으로 확정된 거고, 또 문둥병자들은 발견되는 즉시 모든 사람이 돈 덜질 만큼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리스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낫지 않았는데 갔습니다. 네?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가다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면 내가 성공이란 한 상태는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 하다가 나타나는 거. 가다가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10명이 다 낫고 나니까 기도응답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두 마음, 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주어진 이 상황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길을 가는 것. 또 한 부류는 이 상황이 나타난 걸 보고 돌이키는 것. 아, 내 몸이 나았구나 알고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맺고 성공하는 거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믿고 확신을 갖고 하면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걸 보고 나머지 9사람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진짜 행복인데
진짜 행복인데, 그래야 구원인데. 왜요? 감사가 없으면요, 성취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우리 어렸을 때 뭐 최고 기쁜 거는 뭐 원하는 이 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시험 합격하는 거나 또 원하던 일이 딱 성취됐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중학교 때부터 시험 치고 갔어요. 그렇게 6년,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렇게 그 중학교 가야 출세길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밤에도 과외하고 초등학교 때 과외해서 그 학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누군가 아버지인가 등록금 고지서를 보시고 걱정하신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그런 분 없으세요? 원하는 일을 딱 했는데 이거 해주려니까 걱정인 거야. 너 이 대학 들어가면 내가 현대 소나타 한 대 사줄게 약속을 했어.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근데 얘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 어떡하지?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그럴까요? 받은 결과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은 거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안 사람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10사람이 문둥병 나은 것도 좋지만 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명도 이렇게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럼 앞에 있던 사람은 병은 나았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구원은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가장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이 문둥병자가 병 나았다고 행복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도 드려야 되고, 지난 병 아픈 기간 동안에 자기가 손해봤던 거, 혹시 농사 짓는 분들은 못 냈던 땅세, 이거 다 내려면 그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배 이상 살아야 돼요. 병 나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셔도 그거 응답되고 사업 성공하고 뭐 자녀 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성공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좋은 일 하며 사는가? 자녀들이 어떤 일에서 어떻게 그 자녀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행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인데, 병 나은 것에 머무르면 그 다음 단계의 큰 구원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중국집 레스토랑 몇 개 가지고 그냥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욕심쟁이 졸부, 그렇게 그냥 중국 레스토랑 몇 개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가지고 오선도선 행복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교회 봉사할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밥 사줄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만약 난 좋아요, 뭐 감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니까 중국집 레스토랑 4개 가질래요. 그런 사람은 9명의 문둥병자예요. 병은 나아요. 사업은 성공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면 그 다음 단계 행복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그 중국 그 소스 만드는 큰 회사예요. 하루에도 큰 드럼통으로 그 소스가 몇 개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나간다. 그분의 그 4번째 부인으로 오신 분을 제가 잘 알아요. 한국에서 잘 나가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밤에 엄마하고 딸하고 그냥 미국에
온 거예요. 어느 조건으로? 그 돈 많은 그 중국 레스토랑 소스 기업의 CEO의 네 번째 부인으로 온 거예요. 뭐 집에 10만 가보니까 뭐 의리의리하고 있을 것 다 있죠. 근데 남편은 1년에 4번밖에 못 만난대. 이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산에 있는 별장, 겨울에는 바닷가에 있는 별장. 그리고 이 사람 집에는 일 있을 때, 생일날 무슨 일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같이 지내다 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냥 얼굴도 곱고 그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사는데 집은 크고 좋은데 너무 냉랭한 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요 병이 일찍 오더라. 한 4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와가지고 암이 확 퍼져가지고 제가 거길 떠날 때 그분은 돌아가셨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2, 3년 투병하다가 갔다 그래요. 나 그래 그 돈 많은 그 중국인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부인을 4가지 두고 각 집마다 집을 사줄 만큼 재력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 감사를 모르는, 성공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이 9명의 이 문둥병자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자기 나라 성공 원리와 자기 나라 성실화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 성실합니다. 일 하나에는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러나 그 일이 딱 왔을 때 진정한 감사, 정말 기쁨, 환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안 되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진짜 감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건 감사는 하나의 형식이고요. 어떤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사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어려운 일 도울 때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다시 말하면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이 삶이 이들이 정말 다른 오지도 않은 문둥병자에 보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께 한번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가보라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봤어요. 말씀대로 해보고 병이 나았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영혼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때 주님이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이후의 삶은 병이 나은 것 플러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졸부가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과수원 밭에 갑자기 도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평당 그저 2-30만 원, 뭐 2-30만 원 하면 한 200-300불 하던 그런 땅이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대로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10배 그런 부가 생긴 거예요. 보통 가수원이 몇천 평 되거든요. 그 금액은 무지한 금액이에요. 졸부예요. 근데 졸부의 인생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 때문에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뭡니까 그 돈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이 나중에 빚쟁이 됐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그 일에 열매가 와요. 그러나 그 다음 감사, 영혼의 감사까지 갈 때 우리는 이 한 명의
선택받은 행복한 구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두 가지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주님께 가야 돼요. 두 번째, 그 주님께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결과가 오면 감사해야 돼요. 영혼의 감사합니다. 내가 번 성공, 내가 번 돈 이렇게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군가, 네.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을 만나야 돼요. 길을 만나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 그 말씀대로 해봐야 돼요. 안 일어나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여기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만 그들은 리스크를 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간 거에 가다가 하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시면 내가 누구냐 내려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이 길을 가르쳐준 그 사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에게 가서 감사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이 나았을 때 그는 자기 모든 종자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은 외부로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고 힘든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오늘날의 문둥병입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야 성경 66권 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힘드셔도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요청합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한번 출하해보세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안 나타나도 해보세요. 하는 동안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안 그러면요 성공하고 허전해요. 사람은 힘들 때는 괜찮다 그래요. 왜? 힘들다면 사람 속에 이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무장해제거든요. 마음 놓거든요. 그때 병마도 오고 가정에 불행도 들어오고 다른 생각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잘 됐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최고는 바로 영혼의 감사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가라,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이 구원,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상황이든 질병이든 여러분의 인격적인 문제든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선한 결과들을 받으시고 마지막 감사까지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문둥병자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처방책을 받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그런 처방책대로 하다가 병이 나았던 거 봅니다. 그러나 다 나았지만은 한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해보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이제 저들의 영혼의 감사까지 일어나 그들의 영혼이 잘되며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런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